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7월 둘째 주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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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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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멈춰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베트남 이 땅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뤄가는 복된 교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셔서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성경을 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호치민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땅의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이 땅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생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기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올라 되신 조용희 목사님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사역에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더하시고 권능 더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이클 아코넬리의 영성이란 책에 보면 그 작가가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이란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하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환경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부족함, 오늘 우리의 갈급함, 혹은 우리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삶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계신다. 지금 이후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호치민에 강력한 16호 총리 지시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호치민 전역의 확진자가 확산세가 급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인 거죠. 우리는 2달 가까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오늘 성도님들을 못 뵌 지가 2달 가까이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늘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누구에게든지 언제인들 어렵지 않은 때가 과연 있었던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고단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함께 불러봤습니다만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스며드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리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 그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 찬양 아닙니까? 당연한 것 하나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한다며 오늘 처한 우리의 이 환경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환경을 보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조바심을 냅니다. 왜? 지금 이때가 곧 내가 생각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린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이다. 마음에 와닿는 잠언 기자의 이야기가 잠언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지금 당한 우리 이 환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선함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광야를 지나가며 마라의 쓴물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이 귀한 그곳에서 12개의 우물이 있고 한 그루의 나무가 귀한 그곳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으므로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곤함을 그 나무 그늘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그들 앞에 다가온 거예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림잡아 250만, 300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물론 애굽에서 양식을 챙겨왔습니다만 한두 달이 지나자마자 그 양식은 바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식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아직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더 멀고 험한 길이었고 절망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단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드디어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보니 이슬이 마른 지면 위에 서리처럼 하얀 작은 알갱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그것을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한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만나를 양식 삼으면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그들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경로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기며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 첫 수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막막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바구니를 들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아침에 묘한 감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함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아주 묘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판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 본 적도 없고 생전 먹어본 적도 없는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아침에 들판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양식이 들판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지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 그들은 매일매일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아름다운 그 광대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이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우리들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 존재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 만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탐욕을 버리고 오늘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삶을 그들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내일 또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극도의 공포와 어떤 긴장감으로 정신적인 그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개 신부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압력과 압박을 받았을 것은 분명한 일인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먹이를 먹고 나뭇가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마틴 루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를 보면서 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저 새는 내일 어디서 잘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지금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보호하시겠는가. 이후 마틴 루터가 그 작은 새처럼 자신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루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고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오늘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나의 은혜가 계속되면서 아마 처음에 누렸던 그 감격과 그 깨달음이 아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지요. 이 만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못할 그 사랑의 경험 아닙니까? 그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그들 인생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그 은혜 아니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만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유혹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곤고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만 은혜가 떨어져도 오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수한 결핍에 시달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의지하며 기대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도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기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는 것,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그 살아있기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기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만나가 내려진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바구니를 들고 들판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1년을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 위하여 그들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비함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들판으로 바구니를 들고 나아갔던 거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함을 가지고 오늘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거룩한 자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 깨어진 마음을 깊은 기도가 아침 이슬처럼 적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폈을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신령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기도 시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그 커다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징검다리처럼 엮어져서 오늘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나를 거두는 심정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 장막을 떠날 때 피곤한 몸으로 가벼운 바구니를 들고 무겁게 들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었지만 들판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바구니에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사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합니다. 동성학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마음 연약해 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 야훼 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일상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매일 부으시는 주의 축복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운 그 손길과 은혜로운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프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섞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몸을 섞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마음 다하여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소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믿고 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환경 가운데 넘치는 주의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머리 되고 위 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압과 고혈압과 심장병은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각성 악성 중환과 암덩이는 떠나가라. 당뇨와 비는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부인병은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함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TV 앞에 있든지 모바일 핸드폰 앞에 있든지 혹은 컴퓨터, 노트 앞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힘을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린 예물은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치민 전역의 16호 총리 지시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번 각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한때를 지내고 있지만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주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명과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키워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